어느 교회 한 집사님 예배 시간이면 늘 꼬박꼬박 조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설교만 시작됐다면 늘 조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어느 날 그를 좀 놀려주려고 설교를 하다가 청중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서시오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했는데 이 집사님은 졸고 있다가 일어나는 소리에 깜짝 깨가지고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깔깔대고 웃었는데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렇게 재치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혼자 서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같이 일어섰습니다. 완전히 목사님이 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대답 자체는 참 귀하죠. 저 이태리 속담에 보면 고독은 심지어 낙원에서조차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 혼자 서 있는 것이 안 돼서 함께 일어섰다는 그 말, 그 자세, 그 대답은 참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죄수의 딜레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공범 혐의로 붙잡힌 두 사람을 경찰이 따로 다른 취조실에서 그를 취조하면서 이렇게 회유를 한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를 자백하면 죄를 경감시켜 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이걸 자백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가중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면은 그들이 각기 생각하기를 나 혼자 불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저 공범 중에 공범이 이걸 풀어버리면 나만 이제 크게 형벌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때 그 죄수들이 대개 모두 다 풀어버리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리의 그 기저 속에는 나만 살아남겠다, 나만 이제 벌을 덜 받겠다는 이런 이기심으로 인해서 먼저 죄를 풀어버림으로 인해서 자기는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때 둘 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은 그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서 모두 다 무죄 석방될 수밖에 없는데도 저들은 나만은 피해를 덜 받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먼저 자백함으로 인해서 둘 다 큰 처벌을 받게 되고 만다는 이런 범죄의 심리를 죄수의 딜레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14년 영국에서 인듀어런스 호라는 탐험선이 27명의 탐험대원을 이끌고 세클턴 대장의 인도하에 저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지를 150km 앞두고 그만 빙벽에 이 배가 갇혀버리고 배가 파손함으로 인해서 저들 모두 다 생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세클턴 대장은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포기하고 전원 생존 귀환을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펭귄을 잡아먹고 그리고 발이 썩어가는 그 맹추위 속에서도 그들은 전진에 전진을 거듭한 끝에 천신만고 끝에 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세클턴 대장은 5명의 그 대원들을 뽑아서 그와 함께 불과 6m밖에 안 되는 그 구조선에 몸을 싣고 또 저 남극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포경기지까지 구조대를 파송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그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무려 3,000m 안에 드는 전인미답의 그 산을 로프와 도끼에만 가지고 그 산을 넘고 그 험한 길을 이제 걷고 걸은 끝에 드디어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구조대를 이제 파송해 가지고 그 구조대와 함께 돌아가서 드디어 634일 만에 대원 27명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모두 다 구조하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세클턴 대장 그 구조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길고 험했던 마지막 얼음산을 넘었을 때 우리는 분명 3명이었는데 난 꼭 4명처럼 느껴졌다. 동료들도 그렇게 느껴졌다고들 말한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의 스테판스 이끄는 켈럭호라는 탐험선이 또 북극 탐험에 나서게 됩니다. 그들도 인듀어런스와 마찬가지로 빙벽에 갇히게 되고 생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전원의 무사퀴안이 아니라 당장의 목숨 부지에 그들은 목적을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은 살아남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거짓말, 속임수, 약육강식의 이기심만 드러내다가 그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다 그대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인디어런스의 목표는 무사귀환이었고 칼라코의 목표는 당장의 목숨 부지였습니다. 무사귀환은 모두 살 수 있다는 윈윈 게임에 그 목적을 두었다면은, 여기서 당장의 목숨 부지에 목적을 두었던 이 캘러코는 제로섬 게임에 그들은 이제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 무사귀환의 목표는 도중에 어떤 낙만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동기를 부여줬지만, 여기서 나만 이 위기 속에서 나만은 살아남겠다는 당장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에 여기에 목표를 두었던 이런 그 켈러코는 그들은 모두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나만 살겠다고 했던 생각이 전체를 파멸로 이끌고 마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자, 홈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분들 집 없이 길거리에 떠돌르는 모습들, 경제적인 파탄 속에서 가정이 해체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나와서 살고 있다는 건 참 대단히 안 됐고 안쓰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멀쩡히 있는데 혼자 나와서 그런 걸 산다는 건 무슨 말로도 저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속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약 13,000명 가량 되고, 수용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은 2만 내지 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역 주변에만도 이 홈리스가 무려 4,000명 가량이 그곳에서 근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는 영적인 홈리스들은 무려 20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몸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서 영적인 홈리스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 그들 스스로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식마저 이제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성공학과 관련된 공존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큐션이라는 이 말은 함께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하는 관계의 능력을 재는 그 지수가, 이것이 높을수록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소통을 얻은 그 자원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이제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쩌면은 IQ, 소위 지능 지수보다도 소위 네트워크 지수를 더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영적으로도 얼마만큼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없이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교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증진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부대끼고 서로 교제를 맺으면서 그 사람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지, 교제 없이 혼자 동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인격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옛날 우리 부모들 가운데에서는 자기 며느리나 사위를 삼을 때 외동딸이나 외동아들보다는 형제가 많은 집에서 오히려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서로 뭐가 난 성격도 서로 다르고 서로 이제 원만해져서 같이 시댁에 와서도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지, 혼자만은 오냐오냐하고 자란 사람들은 시집살이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옛날 우리 부모들은 외동딸이나 외동아들보다는 형제가 많은 집에 있는 자녀들을 더 이제 선호했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도 함께 부대끼면서,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같이 부대끼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 승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잡아 공격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 같은 맹수가
누라든지 또 아니면 얼룩말 같은 이런 그 초식 동물들을 사냥할 때 꼭 약한 동물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리 가운데서 동떨어져 따로 노는 놈을 꼭 표적으로 삼아서 그것을 집중 공격해 가지고 이제 먹이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귀도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으스렁대며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학자 헐버트 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선교하려고 하는 생각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하나님의 범죄라고까지 헐버트 케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사도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역을 보면은 결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일하면서 그토록 그 이제 초라했던 초대교회가 로마라는 나라까지 이제 정복할 만큼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것이지, 항상 팀으로 역사했지 그대로 혼자 따로따로 이렇게 일했던 것이 아닌 것을 볼 때 이제 함께 일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효과적인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2절에 개역 성경에 보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친교, 협력, 나눔을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과 어울린다는 뜻보다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이런 뜻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대상과 목적의 그 교제에 있어서 세 가지 대상과 목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와 평강을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란 말은 이것은 그야말로 웰빙,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축복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에덴 동산에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평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은 원래 캐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지독한 만성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반평생 동안을 이런 생활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불황화 복음 집회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큰 감동을 끼쳤고 사람들에게 숱한 은혜를 이제 끼치게 됩니다. 그는 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이제 나쁜지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선한지를 늘 증언하면서 일생 헌선한 사람들의 대우에 깨어들어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합류하게 된 그 뻔뻔한 행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지만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천국의 대열에 함께 합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목숨 바쳐 순교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은총을 입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오늘 3절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와 같은 수준이냐, 같은 나와 같은 어떤 이제 교육이든지 아니면 어떤 소유든지 사회적인 레벨이든지 같은 동급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는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느냐에 의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신분이 다르고 전혀 그들의 형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서로 맞이하고 서로 그들은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는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여기 두 가지 어떤 관계 교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과 젊은 빌레몬과의 교제, 또 하나는 주인인 빌레몬과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그과의 교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에다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까지도 내 형제로 받아들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의 정신과 의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결혼 혼자는 못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도 자기 혼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첫째는 서로 된 관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앞가림, 자기 삶에만 정신을 팔려서 다른 사람의 관심조차도 없이 살아가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돌아봐야 된다, 서로 살펴야 된다, 서로 관심을 쏟고 서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무슬림이 무려 100만에 육박하도록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참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거기에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무슬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찰스 콜스는 그의 책 가벼운 세상 속의 진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지도력, 강한 가족 유대, 마약과 알코올의 거부 등과 더불어 이슬람은 젊은 흑인 남자들에게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인 역할과 자존감을 부여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슬람에 끌리고 있는 그 이유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에서 아직도 흑인들은 그 미국 주류에 끼지 못하면서 사람들도 냉대와 멸시를 받는데, 이 무슬림에 끼어들게 되면 그들은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존재감과 가치를 해주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 속에서 많은 미국의 아프리카계 흑인 아메리칸들이 그래서 이 무슬림으로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성도 간에 이런 서로 존중과 서로의 어떤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히 여겨주는 이런 모습의 결여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는 한 요인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서양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밖에 나면 마음 밖에 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제 자주 만나지 않으면 점점 정이 식어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 남남으로 바뀌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는 어쨌든 자주 만나야만 되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그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아가씨를 몹시 짝사랑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그 아가씨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날마다 그에게 구애의 편지를 쓰기를 무려 2년 동안 700통 가까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2년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아가씨의 마음이 감동됐는지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배달해준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정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멀리서 별별 얘기해도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형제와 나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누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이 아니고 어쩌면 이것보다 더
적절한 것이 있다면 형제의 아픔을 같이 나눈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딸이 셋이나 됐는데 그래도 또 하나 더 고아원에서 어린 아기를 입양해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딸들한테 부탁하기를, 얘들아, 이 아이를 꼭 네 동생으로 여기고 잘 보살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 세 딸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낯선 환경에 와서인지 이 집에 오자마자 아이가 빽빽 울어대는데 도무지 그 울음을 그칠 줄 모릅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잘 동생처럼 보살펴주라고 했는데 아무리 달래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 그중에 제일 큰 언니가 어쩔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만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냥 함께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언니가 그와 함께 이렇게 울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울음이 뚝 그치더니 그 집에서 같이 이제 한 가족처럼 잘 지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토록 마음에 안도를 하게 하고 어떤 소수감을 갖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교제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역자와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수없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교회 자기 교회 전문 목사님이었던 에바브루디들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하기도 하면서 그 정성을 다해서 바울의 사역에 지원하고 함께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자와의 교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렇죠. 저는 그 사역자를 위한 중보 기도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 사역자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교제를 위해서 대단히 귀한 방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참 이 시대 위대한 그 전도자로서 그의 생전에 수억의 인구에게, 세계 인구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 사역의 비밀을 묻자 빌리그램 목사님 대답이 이것입니다. 제게 그런 비밀은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15,000명의 성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의 비결이나 할까요? 그 외에는 특별한 다른 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때는 그를 위한 그 기도팀이 무려 15,000명이나 되고 그들이 날마다 빌리그램의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베풀이듯 기도한 것이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와의 교제의 방편은 그것은 그 사역에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토록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그 바울의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후원하고 일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토록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 함께 일할 때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훌륭한 사역 동역자들, 귀한 지체들이 같이 할 때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는 구세주 교회, 쉐비엘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미국을 움직이는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의 사역은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빈민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고 매년 1000여 명의 실업자를 훈련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34개의 병실을 가진 노숙인 전문병을 운영하고 가난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00명이 넘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고 어린이와 가정을 돌보는 사역, 성인교육 사역, 영성 사역 등 무려 45개나 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인가 하면 불과 15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예산이 무려 200억 원대이고 워싱턴 DC 한 블록이 모두 이 교회 사회봉사관을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교회는 어떤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복지학이나 학자들이나 대단한 행정가가 있는 것도, 전문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 인본주의와 개인주의가 그 물결이 도도한 미국 그 수도의 한 복판에서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교회를 개척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구세주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건 단순하고 가장 문자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소명을 더욱 진지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이처럼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50명의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만 된다면, 우리 모두 다 결속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졌던 리처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20년간 수감되어 있다가 이분이 풀려났을 때 한 성도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고달프 외로운 옥살이를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자 이 범브랜드 목사님이 지난 긴 세월을 반추하듯 이제 돌아보면서 나지막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힘을 얻었지요. 그리고 한없이 외로울 때 지하교회에서 나눴던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위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겠는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지체들이 있기에 리처드 범브랜드 목사님은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그 극심한 고난을 이기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비 시몬 벤 요하에는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 배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앉은 자리 밑바닥을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자리 내가 뚫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자리에 구멍 뚫으면 이 배에 있는 사람 다 물에 빠져 죽는 것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기 자리라는 이유로 나는 내 자리 뚫는다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나 하나 빠져버리면 어때야 싶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피해, 어떤 실망과 낙심을 끼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하나쯤 어떠랴 하는 것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배 밑바닥을 내 자리라고 뚫어버리면 배 전체가 침몰되고 마는 것처럼, 만약 여기 있는 수많은 벽돌들이 하나쯤 빠져나면 어떠랴 해서 하나둘 빠져나 버리면 건물은 붕괴되고 마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 하나하나의 위치와 역할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제목의 무명 작가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이 되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뇌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내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바뀌어 세상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바뀌고 너도 바뀌면 결국 온 세상이 짱하게 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쯤 하는 곳에 분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나부터일 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개인주가 팽배한 사회에서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은 암적인 사고입니다. 그 인심좋던 고향도 나 하나쯤 하는 마음으로 마을이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 배격하고 이제 나부터라고 적극 참여할 수만 있어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사라고 불려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얼마 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와 깊은 연합을 맺지 못하면 영적인 성숙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도 이루어질 수 없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초대교회가 당시 세계에 크다는 충격과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한 비결을 엿보게 하는 한 글귀가
로마의 한 카타콤 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극심한 로마의 박해 속에도 서로 사랑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었기에 그들이 뭉쳐서 로마를 무너뜨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다투고 갈라서고 흩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가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고 교제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아름답고 선하다고 하나님은 감탄하고 계십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북한 땅에는 이렇게 모이지 못해서 눈물 흘리며 그토록 애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저희는 마음껏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 저희 소임을 다했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교제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사역자와 함께 또 연합하고 교제하여 주께서 이루실 원하신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도 영적인 홈리스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든든한 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 함께 더 전국에 가서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한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가는 모든 천국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